여러분은 분쟁이라는 걸 겪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뼈가 저린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유 없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려니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양쪽에서 서로 흠을 잡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가슴에 담는 인사가 지금 이 인사랍니다. 사랑하며 뭐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얘기.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안다고 해요. 빨리. 여러 번 들었죠?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거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눠줬는데 2개, 5개 가진 사람은 남기고 하나 가진 사람은 못 남겼냐? 그게 핵심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들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게요,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왜 나는 하나 줬냐, 2개 줬냐,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 그러나 성경의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의 답이 왜 그랬느냐? 이유는 이 얘기입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현금화한 거예요. 현금화.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도합 8달란트로 만들어 가지고 종 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달란트 가격이 얼마냐?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 가지면 하루 품값인데 이게 20년치 품값이에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20년치 품값에 해당하는 값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 숫자예요. 5달란트 그러면 100년치 일이에요. 품값이에요. 2달란트 그러면 40년치 품값이에요. 1달란트 그러면 20년치 품값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값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현금화해 가지고 자기가 믿었던 세 종에게 재능에 따라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 또 다른 말로는 능력에 따라 나눠주고 주인은 어디로 가셨단 말이에요. 언제 온다는 소식도 없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이 그냥 맡겨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생기잖아. 그런데 5개, 2개를 가졌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 얘기 좀 해요. 뭐 했다? 장사했다. 물어봅시다. 장사하면 다 성공해요? 아이고, 어려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장사하는 집 우리 교회도 많아요. 슬쩍 지나가면서 보지. 그러면 어디서 사람이 이쪽에서 오면 사람 오는 데 따라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장사가 안 돼.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얼마나 속이 탈까. 미안해요. 그렇게 장사 안 되는 집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 새카맣게 타서 장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험을 해서 성공했어. 5개를 10개로 만들고 2개를
두 개를 네 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이 사람의 열정도 있지만 창의적인 생각도 나와서 결국은 성공한 거야. 그런데 하나 가졌던 사람은 요거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싸서 어디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어째서 한 사람은 열정을 갖고 이렇게 두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묻었다 가져온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 피셨죠? 성경 피셨으면은 24절에 어느 날 주인이 왔거든요. 온단 말도 없이 딱 왔어요. 오니까 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놓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졌던 사람 배를 남겨왔을 때 주인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왜 아멘 안 해요? 별걸 다 보겠네.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주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겪어본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주인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제가요 원어도 찾아보고 성경도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 바늘로 콕 찍어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왜 학자들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느냐? 그 뒤에 굳은 사람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이 종 자신이 해석을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랬어요. 못 심을 때 뭐를 심어야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런데 안 심었어. 그리고 가을에는 거두어. 누구 걸 거두는 거예요? 남의 거라고 해요. 누구 걸? 왜냐하면 자기는 안 심었으니까. 거두는 건 자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제 것처럼 거두는 사람의 낯짝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워도 얼마나 두꺼워? 철갑처럼 두껍단 말이야. 뻔뻔하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아침에 나갈 때 고추를 마당에다 널어 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녁 때 들어올 때 걷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널지도 않고 걷어가지고 들어와. 누구 걸 걷어와? 무슨 심보요? 도둑놈 심보요. 이제서 얘기가 되네. 응? 도둑놈 심보요. 낯짝이 두꺼워 안 두꺼워? 그러니까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보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남의 걸 뽀젓이 거두고 자기 걸 널어놓지도 않고서 남의 거를 뽀젓이 가져오는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기 때문에 25절 두려워하여, 다른 말로 하면 겁나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냉기면 왜 냉겼냐? 모자라면 왜 모자라냐? 기스나면 왜 기스났냐? 이럴까봐 조심스럽게 있는 그대로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요 말을 해석하면 봐요, 어디 달라진 거 있나? 그대로죠 하고 내놨다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해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꼼짝하고 일을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 겁나서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일을 해서 배나 남겼냐? 그게요, 주인이 그 사람들 보고 잘하였도다, 모험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거기에 뛰어들은 내 마음이 잘했다.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갈등이 많았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 착하고, 왜 착하냐? 반대로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겁나는 존재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존재로 생각했지만 이 두 사람은 주인을 좋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시작 조금 더 끌어. 그렇게 주인을 조금, 천하에 이런 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착하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요 비유가 연달아 3개가 나와요. 이 비유 3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 신앙의 맹점을 정확하게 집어낸 겁니다. 첫 번 비유가 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결혼식 하는 얘기입니다.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 결혼식은 일주일을 한대야.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이거는 그 사람들 풍습이야.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와야 된대.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지 마라. 그런데 오는데 낮에 오는 게 아니고 밤중에 온대요. 밤중에 오는데 오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온대요. 그 당시에 요처럼 전기가 없기 때문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들어올 텐데 그때 캄캄한 밤에 들어오면 밝혀줘야, 불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친구 중에 정말 가까운 사람 10명을 뽑아서, 야, 오늘 밤은 너희들이 불을 좀 밝혀다오. 그런 신부의 들러리 10처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10처녀가 5이 나누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가 뭐냐면,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등을 자기가 가져오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밝히러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등잔에 기름을 딱 꽉 채워가지고 왔는데 혹시 온 밤을 세울지도 모르니까, 모자랄지 모르니까 여분으로 기름을 더 가져왔어.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요? 요거만 될 줄 알고 요거만 채워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은 의무야, 의무.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지 이상을 생각할 줄 몰라요. 율법주의 신앙은 의무지 사랑이 아니야. 친구는 친구지만 5처녀는 신부를 더 사랑해. 그래서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기름에 여분을 더 가져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의무 이상을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 딱 갈라놨잖아.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 보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고 주께서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돌보았나이까 나그네 된 것을 돌보았나이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멀리 있는 저기 사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여기 우리 식구들 중에 힘없도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임금 주님에게 한 것이다. 왼쪽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바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줄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율법주의 신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 안 하면 의야. 할 줄을 몰라.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는 신앙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작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했으면 더 잘했겠지. 그 생각 못하고 몸에 익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몸에 익었어. 그것을 주님은 저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지 아니한 것은 저들에게 안 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율법적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의무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채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안 지면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왜 아멘도 안 한대야? 응? 왜 그런데야?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한 것이 이 달란트 비유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존재예요. 내가 잘못하면 벼락을 쳐서 언제든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내 잘못만 파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도 남의 흠만 찾고 남을 잘못하면 징계하는 데만 눈이 박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두려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분은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인은 내가 이런 모험을 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실 줄로 믿고 비록 성공을 못해도 내 중심을 아실 줄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거니와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부흥은 비결이 있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비결이 있어. 아버지도 목사님 아니요, 저도 목사 아니에요. 벌써
40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 해는 1971년도 12월 24일 날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요? 성탄절날. 우리 아버님이 김천에 계실 때 한 50리 떨어진 남곡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성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감리사님에게 전도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를 갈 사람이 없어. 그 당시는 교육자도 모자라지만은 가정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감리사님에게 우리 아들이 내년에 신학교 들어갑니다. 내년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좀 보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말기 머리를 빡빡 깎고 아직도 머리가 길지 않을 때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제가 지금 호적으로 54년생이니까 6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호적 나이로는 17살 마지막 때예요. 대학교 1학년이 18살이야. 뭔 얘기를 해도 절대 놀라지 않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아주 놀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2월 성탄절이 오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봤습니까? 예배를 인도해봤습니까? 그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한 달에 지방에서 17,000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밥을 못 먹는 가난한 교육자가 17,000원이 생기는 게 얼마야? 날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이니까 아버님한테 물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니 찬송가 걸러가지고 생전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가방을 하나 들고서 거길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걸어서 또 들어가니까 저쪽 쳐다보니까 산 밑에 동네가 있는데 닭장처럼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도사라고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오셨냐고. 예, 제가 새로운 전도사라고 감리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편명분 권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야 너무 어리다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거기까지 왔으니 가라고는 못하잖아. 들어오이소. 그리고서 주택으로 들어가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 주택으로 들어가서 이 권사님이 그때 날 쳐다보니까 이 쬐그만 어린 학생이 가방을 들고 왔으니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랑 나이가 같았어요. 나는 일찍 들어갔고 그는 늦게 들어갔고. 가방 들어다 놓고서 어떻게 할머니가 밥 해주는 걸 먹고 주일날 저기 성탄절날 아침에 교회 나갔더니 웬걸 새로운 전도사가 왔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새로운 전사를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학생이야. 나는 지금도 그때를 못 잊어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건 입을 딱딱딱딱 부딪히고 이게 이빨이 막 떨리더라고. 웃었는데도 뭐라고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양반이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등허리를 톡톡 치고 엉덩이를 톡톡 치더니 전 사람이 잘했니도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주일날 되면 나갈 때 전도사님 잘하시소.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또 등허리 톡 치고 어떤 때는 엉덩이도 톡톡. 자기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뭐 새파라니까 그 아드님이 옛날에는 탁사님이어서 탁사 관리부장을 탁사라고 그러고 재무부장을 유사라고 그랬잖아. 옛날 어른들 아시죠? 탁사님이야. 아들이 벌써 결혼해서 손자들이 다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이 탁사님인데 나는 새까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들어오면서 두드리면서 어떤 때는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 전사님 잘합니다. 우리 전사님 최고라. 나는 그래서 난 설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번은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일날인데 주일 예배를 내가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도중인데 그 탁사님이,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손을 들더니 전사님요. 그러면 예,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래요? 그럼 탁사님 먼저 부르세요. 내가 따라서 할게. 이랬으니 무슨 목회가 됐겠소. 그게 지금도 보시면 72년도 연회록에 저도 설이 우리 아버지도 설이 한 지방에 나옵니다. 네. 그러기를 거기서 2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0주년 돼서 제가 갔는데요, 그 탁사님이 벌써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편권사님은 지금 뭐 90세 이상이 훨씬 넘으셔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편권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보소,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말 같은 소리라고 앉았네. 한 번 그랬으면 저는 제 가슴에 그 다음부터 설교를 못했어요. 주일날 아침 되면 계란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와갖고 전사님 이거 하나 잡수시소. 그리고 깨서 주고 먹은 다음에 잘하시소. 예배 마치고 나면 등허리 두드리고 가끔가다 엉덩이도 두드리며 우리 전사님 최고라. 잘했니다. 그게 오늘 이철 목사를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교회 부흥을 원하시면 먼저 관점을 바꾸세요. 첫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믿으세요. 좋은 교회로 여기세요. 저는 강릉에 갔더니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때 막 강릉 인구가 막 이전할 때요. 사람 강릉은요 우상이 많아서 목회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하러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요. 이러는 거야. 만약에 목회자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밀려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목회가 되겠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바꾸자야 돼. 정말 하나님이 여기를 날 보내셨다. 내가 정말 좋은 교회에 왔다. 나는 여러분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강릉같이 아름다운 도시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가 공기가 좋소, 사람이 좋소. 응?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여기서 차 타고 원주만 지나가면 벌써 공기 냄새가 다른데 강릉은 미세먼지가 없어. 왜 없냐? 대관령이 없잖아요. 바람이 휙 불면 바닷가로 싹 나가 버리고 말아. 그런 도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살수록 너무.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죽지 못해 여기 있지. 그러면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목회자만 문제냐? 교인도 문제야.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와갖고 굴러서 할 수 없이 여기 처박혀갖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겠냐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 칭찬을 못했는데
첫날 성가대 하신 성가대 여러분이시여, 어제 우아하게 쫙 차려입고 찬양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성가대 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잘하시네. 난 거짓말 못해. 잘해 진짜. 그리고 가능하시면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가끔 가다가 우리 성가대 가면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래요. 역시 강릉중앙교회 성가대는 순복음교회 성가대보다 월등하니 낫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순복음교회 성가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부 발언인데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요만큼 낫네. 그러지만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칩니다. 진짜입니다. 네? 우린 새벽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요일 저녁 예배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와봐서 아신다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도 1부 새벽 기도 5시하고 6시 2부 새벽 기도 제가 합니다. 2부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는데 우리 소책불이 280명 300명 들어갑니다. 그 자리 거의 꽉 찹니다. 그저 남 얘기만 하면 그렇게 찡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도 은혜 받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돼요. 새신자 오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딱 와서 보면은요, 새신자를 우습게 여기지 마요. 여러분은 새신자의 심리를 모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구신자가 된 거야. 딱 오면요, 한순간에 교회 분위기, 교인들 얼굴, 목사님 얼굴 한순간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감을 딱 잡아요. 여기 있을 곳이다, 갈 곳이다. 거기에 대한 감을 잡도록 만드는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대할 때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나와. 아니, 잘못한다는 것을 잘못하는데도 그러란 말이 아니고 괜찮잖아. 괜찮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다. 우리 속장님, 우리 권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마음을 바꾸셔야 은혜 받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가 10년도 교회 입당하고 나서 첫 집회를 할 때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좀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이 안 돼. 잔소리 말고 와요. 우리 교회 성전 짓고 첫 집회야. 주일날부터 해줘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일날은 도저히 안 되고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 지금 우리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2월달인가 내려와 집회했어요. 이야,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파동을 일으킬 정도예요. 파동을. 미안해요. 오늘만 얘기할게. 그 2박 3일 동안에 헌금이 6천만 원이 나왔어. 읽을 새도 없어. 그냥 불붙듯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꽉꽉 들어차서.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강사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화요일 날 점심을 오전 집회를 마치고 여선교회 총회장님하고 여선교회 회장단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강사님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와서 강사님한테 인사를 했다. 강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 얘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아유 예.
우리 부목사님이 업이 돼가지고 소개, 회장님들 우리 강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아이고 저희야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 우리 강사님은요 한국교회 10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그런데 총회장님이 그 얘기를 딱 봤더니 뭐라고 그런 거니? 아이고 예. 저희가 은혜를 너무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세계 10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세계 10대 목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인정한 사람도 없고 인정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될 거다. 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교인들의 얼굴이 밖으로 드러나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여기셔야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면 나는 세 가지가 밀려. 첫째는 인물에 밀려. 뭘 또 그렇다고 아멘까지 하느라고 그래. 둘째, 생각하고 사고하고 만드는데 탁월하네. 셋째,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0대 목사예요. 여기는 아니어도.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한국에 쟁쟁한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교회도 살아요.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속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율법,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네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 왜?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본질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임을 주인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있다고 말하지 않고, 동시에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을 바꿔도 어두운 데 내쫓으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은혜는 왜 받냐?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이 근방에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에 지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다.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이다. 우리 교인들 참 좋은.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안 바꾸면 바꾸지 않은 상태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바꾸세요. 제가 가보면서 집회를 가보고 교회를 다녀보면 여기 문제에 걸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이거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목양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입니다. 그 부흥의 원초는 여러분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주인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요. 이 치료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제가요, 제 목회 여정 중에 첫 번째 부목사님이 지금 저 대천 중앙감리에 계신 박세영 목사님이 제 첫 번째 부목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집회를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야, 새벽, 오전, 저녁 거의 참석 인원이 변함이 없더만. 네,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제가 박 목사님 헌금을 읽어줘 말아줘. 그러니까 거기는 읽어달래. 그래서 헌금을 읽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쭉 읽는데 몇 번 지나가는데 이름 하나가 나와. 성은 배씨야. 근데 이름이 창자야. 근데 교인들이 와 하고 웃잖아. 나도 그냥 속에서 확 막 웃고 싶은데 꼭 누르고 그냥 읽었어요. 두 번째 시간도 조금 있으니까 배창자 권사님 와 하고 웃어요. 세 번째도 와 하고 웃어요. 그러고 내려가는데 집회를 마치고 가는데 박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니까 배창자 권사님 때문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시는 부흥 강사님마다 배창자 권사님을 와 웃으면 누구냐고 일어나 보시라고. 어째서 이름이 배창자냐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꼼짝 않고 까딱 않고 그냥 지나가 주시고 읽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도 사실은 웃고 싶었고 묻고 싶었어. 근데 도대체 배창자 권사님이 누구요? 그랬더니 마침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르시는데 저분이래. 저분. 가만히 보니까 키가 작달막하신 아주 단아한 권사님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두었는데 세상에 그 다음 시간에도 읽는데 배창자 권사님과 또 와 하고 웃어.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가등에 딱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배창자 권사님 와 하고 웃으니까 가만히 앉은 상태로 빙긋이 웃는 거야. 그 순간에 짤막한 순간 제 마음속에 저 어른은 이름 때문에 생긴 문제를 극복했구나. 왜 그러냐? 제 이름이 이철 아니에요. 철학할 때 쓰는 맑을 철자라고. 얼마나 이름이 맑고 밝을 철자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습니까? 제 이름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놀립니까? 그런데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이 이철, 저철, 강철, 개철 이러고 놀렸다. 애들이 갖다 붙이는 데는 별걸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창자야. 애들이 얼마나 놀렸을까? 그러다가 이 어른이 선을 받든지 연애를 했든지 어쨌든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선을 받다 쳐. 창자씨?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거냐고. 지금도 사람들이 웃잖아. 근데 그 어른은 웃을 때 빙긋이 웃고 말아. 제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이 저 어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치료받았구나. 누가 치료하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설교요? 설교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날 거예요. 교인들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자꾸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산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요. 여자랑 산 지가.
우리 집사람 가만히 보면요, 바쁘면은 반찬이 맨날 새 반찬 나오나? 바쁠 때는요, 냉장고 이래가지고 비닐로 덮었던 거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비닐을 걷어내고서는요,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가땡이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놓고 거기다 서비스를 하면 그 깨소금을 이렇게 얹혀놓고 주는 건데, 이게 새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이요. 근데 더 급하면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요리 솜씨가 전혀 안 늘어. 이유는 저는 가난해서 음식을 주는 대로 없어서 못 먹었지, 안 줘서 못 먹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여기다 갖다가 짬뽕으로 넣어가지고서 시커먼 거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줘도 꿀꿀이 죽도 거뜬하게 먹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요리가 늘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보면 이렇게 내도 주고, 어떤 때는 또 집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뒤섞어 묻히는 게 아니야. 뒤섞어. 라면에다가 그 국수를 넣어가지고 뒤집어. 그래서 잘 먹거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또 갖다 주면서 설교는 맨날 새 거 하라고 그래요. 아니, 밥으로 치면, 아니 꿀꿀이 죽이던 요리가 좋던 간에 먹으면 사는 거요, 안 먹으면 죽는 거요. 그러니까 좋은 거 찾고, 제일 배기 싫은 게 뷔페야 정말 좋은 식당에 가서 젓갈 들고서 깔짝깔짝 하는 건 그냥 귀퉁배기를 한 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하는 사람에게서는 잘해라 그러지만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어, 그냥 아멘 하고 먹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해놨지만은 어쨌든 모든 은혜는 겸손하고 가난해야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마음의 문턱이 너무 높아. 문턱이 높아요. 모든 걸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얼마나 잘이야. 우리 교회보다 이만큼 잘한다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천하 없는 것을 갖다 줘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부터 바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일단 강릉 중앙교회가 1등이고 이거 바꾸세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은혜 받고 교회도 부흥됩니다. 그렇게 평안한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 사람이 모험도 하고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 적극적인 삶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자리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돼서 빚 갚을 거요? 아니면 절약해서 갚을 거야? 부흥돼서 갚아야지. 부흥돼서 갚아야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로 줄이지 마세요. 아동부 줄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주세요. 하세요. 아니, 안 될까 봐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그대로 묻어두니까.
안 돼도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들어 일하시겠어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그래서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왜 충성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10개를 만들었잖아. 8개만 가져와도 좋은 거 아니요. 2개는 지가 남기고 4개를 만들었으니까 3개만 가져와도 주인으로서는 대성공이야. 그런데 몽땅 가져왔어. 왜 그러냐? 그것은 존재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생명도 주인 거고 아내도 주인 거고 자식도 주인 거고 재산도 주이고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모든 게 다 주인 거야.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몽땅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물어보잖아. 왜 몽땅 다 가올 거를 다 가지고 올 거를 그렇게 어렵게 고생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리만큼 남겨가면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거 하나 보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충성은 사랑이다. 충성은 의무가 아니에요. 충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모험에 뛰어들어서 일하겠다고 나간 것이 잘했다. 착하고 너는 주인이 선한 것을 믿고 나갔으니 본질상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끼지 않고 내놓았으니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이 자기 즐거움이 아니고 누구 즐거움이야? 네 즐거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요 가까운데 집회 오거든 낭 오지 말아요. 왜 오지 마냐? 여기서 한 설교 똑같이 거기 가서 해. 여러분 들었잖아. 올 거 없어. 자, 내가 부흥에 와서 설교하잖아요. 원고 보는 거 봤어요? 이미 이 원고 전에 내가 목회하고 살아왔던 내용이 내 속에 담기 볼 거 없어. 성경도 거의 다 외워.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할 게 지금 제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야. 미안해요. 여러분은 별로 신경 안 써. 지금 우리 교회 가서.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방송에, 여기도 방송 나오죠. 2개 방송에 나가죠. 또 TV 방송에 또 나가죠. 어떤 분은 적어. 왜 적냐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를. 그런데 다 적어. 그러니 재탕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획위원회를 한 번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한 번은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꼭 적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뭐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한 번도 재탕을 안 하시대요.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적는 분이야. 왜 적냐고. 또 했던 걸 또 한 번 더 하면 어때? 그런데 못해. 지금 제 머릿속에는 우리 교인들 주일날 가서 설교할 게 머릿속에 수십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사람을. DNA가 빠졌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분이 없어. 근데 우리 교인들도 제가 못 알아봐요. 미안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놀라운 조력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면담만 해도 애들까지 머릿속에 쫙 놔두라. 나는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교인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저는 몰라. 그래서
당진에 있을 때는 당진 시내 인구가 많으면 35,000명이에요. 그중에 우리 교인이 5,000명이니까 시내 나가면 전부 다 걸려. 경찰서장님이 오시면 저한테 오셔. 그때 저 있을 때 군수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 그 시내 사람들이나 당진군에서 진짜 군수는 이철 목사고 군수는 부군수다 그랬어요. 나가면 다 걸리잖아. 문제는 내가 못 알아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꼭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집사람이 딱 붙어 있으면 기가 막혀. 가다가 이게요, 적당한 인사를 해야 될지 안 될지, 이게요, 해야 될지 안 될지, 이게 아주 이게 묘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천연히 가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딱 가다 여보 쿵 눌러. 1시 방향 딱 쳐다보면 저쪽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와. 하나 걸어오는데 여보 저 양반이 군청의 과장님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응? 아무개 권사님이야. 그래? 여보 당신이 먼저 인사하는데 가서 내가 며칠 전에 저 아들이 골절 사고로 입원했는데 지금 여기 기부스 했어.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먼저 아유 권사님 그러면 저쪽에 인사를 할까 말까 이러다가 권사님 부르니까 아이고 목사님하고 뛰어온다고.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목사님 앉아. 아유 권사님 요새 바쁘죠?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예 아이고. 그러고서 끝나면 뭐 할 텐데 한마디 붙여 내가 아니 경철이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왜 몰라? 아이고 그러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사모님이 신방 오셨었는데 아이고 그때 바빠서 못 가서 미안해요.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 다 하세요. 목사님이 아시는 것만도 알긴 내가 뭘 알아.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한 번 봐가지고 몰라.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양반 몰라봐. 적어도 10대 번은 만나야 그러지. 이게요 한 4년 반 5년쯤 지나면 교인들이 감을 잡아. 우리 목사님의 눈은 모르고 우리 사모님이 진짜다. 이거를 알지만 이미 한 4, 5년 지나갔으니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침신 출신이요. 공주 사대부고 나오고 교회에서 사대부고 나와서 신학기로 싹 들어가니까 공무원이신 장인 어른이 딱 잘랐어. 학비도 안 보여. 너 나가라고. 그래서 혼자 아르바이트 다녔어. 그러다가 4학년 때 저를 만났어. 키가 조그마했어요. 날씬하고 얼마나 인형처럼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목회자한테 시집가는 거야. 제 꿈은 뭐냐? 제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이 여자 앞에 왕자님이 하나 나타났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볼 것 없이 두 사람이 딱 맞아 떨어져서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는 인형처럼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너무 이뻤거든.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날 닮아오는 거야. 그래서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때마다 가끔은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키 좀 조금 컸으면 피부가 좀 뽀얗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없으면 첫째는 89세 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하루에도 아들은 전화를 안 하는데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여보 당신 알아서 먹어 그러놓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사람. 교인들 신방을 전부 하는데 애들서부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콕콕 집어서 부목사님이 지금 6, 7명째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다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앉아서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야. 다
다 거기서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웃으면서,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하는 줄 아세요? 내가 미워서 그러겠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나는 지금 이 사람 없으면 껍데기야. 이 사람 없으면. 자, 그러니 물어봅시다. 우리 사이가 좋겠소? 사람이요, 천하 없는 미인이 와도, 천하 없이 잘생긴 사람이 와도 가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바꾸세요. 그래야 응답받고 부흥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예요. 율법적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